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목자가 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하실 일과 비슷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점에서 비슷합니까? 돌보고 먹이고 보호하는 일이지요. 목자도 그 일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목자로서 하실 일이 또 있습니다. 무엇일까? 설교 제목에 암시된 대로 예수님은 양을 불러 모으시는 일을 하십니다. 목자도 양을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를 향해 나아옵니다. 그렇게 목자는 양들을 불러 모읍니다. 예수님도 목자로서 자기 양을 부르십니다. 그러면 양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로 나아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 양무리를 불러 모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양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나아왔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분께 나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으로서 각각 존재하지 않고 양무리로서 양의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교회에 속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모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양물이 된 교회에 속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언약과 구원 경륜에 따라 이루어진 일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구원을 작정하셨고 그 작정에 따라 부르시고 모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양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하여 한 무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한 한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말씀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툭툭 던지듯이 하시는 말씀들은 때로 의미 없이 하신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의 말씀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요한복음 10장 16절은 구약과 신약의 구속사를 아우르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신구약 전체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구절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대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을 먼저 보시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양무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 속하여 있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양이란 우리에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은 뭔가 이상한 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특이한 양은 대체 누굴까?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이 양이 어떤 양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양들은 지금은 비록 우리에 들어있지 않지만 분명 예수님의 양입니다. 이 양들은 지금 비록 우리에 들어있지 않지만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으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는데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렇다면 아직은 이 우리에 들어있지 않으나 곧 주님께서 인도하실 양들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아직은 언약 밖에 있는 비유대인들, 앞으로 믿게 될 이방인들을 말하죠. 예수님은 먼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자기 양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양들, 즉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을 부르십니다. 유대인이 아닌 자들 가운데 부르십니다. 그렇게 부르신 뒤에 그들을 하나의 무리로 만드십니다. 결국 유대인과 비유대인 가운데 자기 백성 모두의 목자가 되시니 16절 마지막 부분이 말씀하는 대로,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말하는 대로 한 무리의 한 목자가 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구약과 신약의 구속사,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먼저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실 당시에 이 세상에는 여러 민족과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이집트도 있었고 바빌로니아도 있었습니다. 가나안 민족도 있었고 아말렉도 있었고 수메르 민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부르셔서 먼저 자기 백성, 자기 양으로 삼으셨습니다. 왜 하필 이스라엘이었습니까? 그들이 뛰어나서 그랬습니까?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거룩했기 때문입니까?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다른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민족에 비해서 아주 작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느냐? 신명기 7장 8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문자 그대로 사랑하신다 라는 말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셨다라는 의미죠. 성경에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런 표현이 구약과 신약에 나오죠.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기 주권에 따라 이삭의 첫째 아들인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아들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심은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따라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이스라엘의 어떠함, 그들에게 있는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 무엇으로 보나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느냐 이렇게 물으면 그건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에 따라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 자기 양무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이삭, 야곱으로 언약을 이어가셨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으며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거기에서 그들을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먼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한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형편에 놓이게 되었죠. 그들은 흩어졌고 들짐승의 밥이 되었으며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은 오늘 읽은 구약 본문 에스겔 34장 11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12절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하나님의 양들인 이스라엘,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형편에 놓여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을 다시 찾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그들을 모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한 목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에스겔을 통하여 예언하시죠. 그 한 목자 아래에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불러 모을 목자가 누구냐? 내 종 다윗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에 따라 예수님이 목자로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목자입니까? 에스겔을 보면 그 목자는 다윗이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다윗의 족보를 따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약의 다윗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처럼 목자이셨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목자가 되었다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실 왕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에스겔이 예언한 한 목자 다윗은 에스겔 시대에 이미 죽고 없는 다윗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다윗을 예언한 것이었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한 무리의 한 목자가 되실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양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오신 한 목자 예수님, 먼저 이스라엘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2장 6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2장 쭉 앞에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즈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왔죠. 박사들이 헤롯에게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헤롯 왕이 다급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미가서 5장 2절을 근거로 이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먼저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셨습니다. 몇 장 남겨 마태복음 10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전도대로 파송하시죠. 이때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먼저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을 불러 모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더 넘겨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봅시다.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고쳐달라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오신 1차 목적은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여자가 예수님에게 절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모욕적인 말처럼 보입니다.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고도 다급하게 간구하는 여인에게 굳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구속사역의 경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불러 모으셨으니 이것이 구속사의 기본적인 순서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드러내십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불러 모으기 위하여 오신 목자이심을 가르치십니다. 에스겔이 예언한 그 다윗이 자기 힘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라고 말씀하시니 이제는 이스라엘을 넘어 이스라엘 밖에 있는 자기 양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먼저는 이스라엘이요 그 다음으로 이방인에게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택하시고 그 이후에 이방인들 즉 모든 민족으로까지 복음을 확장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워낙에 원대한 구속사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과 그 민족들을 위함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땅의 모든 족속 그들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십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부르십니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처음 12제자들에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부활 이후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복음은 이스라엘 넘어 모든 민족에게로 확장됩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퍼져 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라고 하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54문답을 봅시다. 이 54문답은 그 질문을 보시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고백하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에 대한 설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54문답을 봅니까? 왜 이 교회에 관한 내용을 보며 오늘 본문은 이것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앞서 예수님께서 목자로서 자기 양을 불러 모아 한 무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가 바로 그렇게 목자께서 불러 모으신 하나의 무리이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라는 히브리어가 카할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모으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회중 혹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역시 회중, 무리,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한자로 교회라고 번역했습니다. 가르칠 교와 모일 회자입니다. 그러니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한자나 다 교회라는 것은 모인 것입니다. 회중입니다. 무리입니다. 교회는 목자이신 예수께서 불러 모으심으로 형성된 무리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로 치면 한 무리입니다. 교회는 한 목자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신 신자들의 한 무리입니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54문답을 보면 이 교회에 대하여 설명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라는 표현은 누가 뭐라 해도 목자로서 하시는 역할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이것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근거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16절 오늘 본문을 근거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불러 모으고 보호하는 주체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근거 구절 역시 요한복음 10장 11절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관한 구절을 근거로 삼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54문답은 교회가 곧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양을 불러 모으신 양무리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는 교회를 가리켜 전통적으로 양무리라 표현합니다. 종종 우리 주변에 교회 이름으로 양무리교회 혹은 양우리교회라는 이름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이스라엘, 즉 구약교회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후에 신약교회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보편적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 25장을 봅시다. 보시면 교회에 관하여를 다루죠. 우리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54문답이 사도신경의 교회에 대한 것 다룬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 25장 역시 사도신경의 교회에 대한 것을 다루죠.
2절을 보면 교회는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한 국가에 한정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복음 아래에서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 올라가신 뒤에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앉으셨죠. 그곳에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복음은 먼저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전파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마리아를 거쳐 이방인에게도 증거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하여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함을 일깨워 주십니다. 환상이 있고 난 뒤 먼저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함을 듣게 됩니다. 이방 땅인 수리아 지방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방 땅으로 전파된 복음이 로마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복음은 로마와 땅끝을 넘어 유럽과 아프리카와 미국과 한국과 중국과 동남아시아까지 모든 열방 가운데에 증거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교회를 불러 모으십니다. 자기 양무리를 불러 모아 한 무리의 한 목자가 되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하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오늘 설교 제목대로 양무리를 불러 모으시는 한 무리의 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자기 교회를 불러 모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함께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를 봅시다.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죠. 오늘날로 치면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는 땅에 속해 있는 지역이죠.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원래는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될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우리는 원래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칭함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으며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의 양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과 더불어 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9절 말씀대로 이제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전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던 이방인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 즉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기 양무리를 불러 모아 한 무리의 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왜 한국 사람이 서양 종교를 믿느냐?
그런데 일단 그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서양이 아니라 동양입니다. 우리가 보통 서양, 동양을 나눌 때 터키를 중심으로 나누는데 이스라엘은 터키보다 더 동쪽에 있으니 생긴 거는 서양 사람처럼 보이나 사실은 동양이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특정 민족이나 특정 국가의 종교가 아니라 보편적인 종교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먼저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셨고 그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에 따라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계에 복음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이스라엘이 아니요 오히려 주님의 교회에 속한 자들이 참 이스라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자기 양을 부르십니다. 모으십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의 양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백성들,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속한 자들은 모두가 다 한 무리입니다. 모두가 한 목자를 이룬 한 무리의 양들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언약 밖에 있던 이방인들을 모으셔서 한 무리로 이끄셨고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자기 교회에 속하게 하셨고 이를 통하여 우리도 한 무리 안에 들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한 목자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은 구속사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 구속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하늘 올라가신 뒤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앉으셔서 자기 교회를 다스리는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자기 양들을 부르십니다. 교회로 모으십니다. 주님의 이 사역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그 구속사의 한 부분으로 우리도 주님의 양무리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